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가브리엘 오보에라고 하는 이 음악이 나오는데 그 남미의 그 폭포 위에 사는 그 미전도 종족 부족들에게 전도를 하러 선교사들이 갔다가 올라가기만 하면 죽는 그런 곳에 심지어는 그냥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폭포에서 거꾸로 떨어뜨려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이 끔찍한 부족들이 사는 곳에 그 제레미 아이언스죠. 그 배우가 이제 신부인데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이 부족들이 나타나면 죽음을 당하니까 부족들을 찾아가지 않고 풀숲에 앉아서 저 오보에를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는, 물론 끌려가지만 어쨌든 살아남고 그 부족을 다 전도하는 그런 영화인데, 저 가브리엘 오보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실제로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이기도 하고요. 한동안 넬러 판타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곡으로 많이 불려져서, 라틴어로 불려져서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성가곡으로 멋지게 다시 편곡하고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삶에서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십시오 세 번째 시간으로 나이 먹기보다 마음 먹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밥 버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케이블 방송국을 운영해서 크게 성공한 그런 사업가 중 한 사람입니다. 196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텍사스의 한 방송국을 설립하는데 그 방송국의 이름이 버포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국인데요. 30년 동안 매해 25%씩 성장을 했다 그럽니다. 대단하죠. 30년 동안 매해 25%씩 성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성장을 했다는 거죠. 워낙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성황을 했으니까 텔레비전의 사업이 호황하던 그것에 힘을 입어서 이 방송국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예 미국 전역의 방송망을 가진 전국 방송의 그런 대주주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버포드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다 보니까 40대 초반에 이미 자기의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서 미국에서도 크게 성공한 그런 사업가가 됐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또 훨씬 많이 자기의 목표치를 넘어서는 그런 성과를 이뤄내게 된 거예요. 그러던 그가 뜻밖의 성공의 공포를 겪게 됩니다.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성공하면 뭐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중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버포드에게 24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자기의 사업을 이을 후계자로 키운 아들입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 투자금융기관에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일을 하게 하는데 사업을 좀 배우게 할 의도였다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서 그랬는지 첫 해에 15만 달러 연봉을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는 불과 1년 만에 50만 달러로 연봉이 뛸 정도로 그렇게 일을 잘하고 투자금융회사에서 장래를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참 이 버포드가 그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외아들이었던 이 로스 버포드가 1987년 1월 3일에 그 리오그란데 강을 친구들과 함께 헤엄쳐 건너다가 그만 물살에 떠내려가서 실종되는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 사고가 밥 버포드의 인생에 아주 일대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일에만 묻혀 살고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한 중년 신사가 그 아들을 자기 가슴에 묻어야 되는 그런 아픔을 사귀게 된 거죠. 비로소 그때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삼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버포드가 아들을 잃어버린 날 그 밤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그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버포드의 책의 제목인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이 제목,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건 원래 운동 경기, 축구 같은 그런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버포드는 이 말을 빌어서 사람은 누구나 40대에 들어서면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나이 40대를 일종의 하프타임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전반전은 성공을 추구하는 기간이지만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게임의 승패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전반전 동안에는 전사처럼 생활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위대한 사냥꾼과도 같은 그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반전에 도리어 필요한 것은 믿음을 키우고 인생을 이해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오늘 모세의 생애를 보면 바로 이 하프타임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하프타임은 좀 길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정처 없이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 나이 40세 때에 드디어 세상살이의 이 세상의 불평등함, 불공평함에 눈을 뜨게 됐고, 그래서 도망자 신사가 되었다가 그 나이가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공생애를 살게 됩니다. 하프타임이 좀 길었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하는 동안이 그의 하프타임이었습니다. 그가 하프타임에 해당되던 그 미디안 광야의 목자 시절에 하나님의 산에서 맞닥뜨렸던 그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그것을 본 뒤에 세상만을 바라보던 모세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모세로 그 사건이 바꾸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치는 그 목자였기 때문에 그 손에는 오랫동안 목자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몰라서 물어보시지는 않았겠죠. 뻔하죠. 목자에게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책이 들려 있겠죠.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는 사람의 손에는 분명히 무언가 만들고 고치는 연장이 들려 있을 겁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것이 뱀으로 바뀝니다. 이번에는 다시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험한 일이죠. 뱀은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꼬리를 잡는 것이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손이 그 지팡이를 붙으셨을 때, 그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마테 맞습니다. 마테. 모세의 지팡이, 히브리어로 하면 마테 모세스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의 권세를 쥔 권력의 상징이 전혀 아닙니다. 모세가 쥐었던 모세의 지팡이는 원래 한없이 겸손하고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천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부터 그 지팡이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의 이름이 바뀌었지요. 목자의 지팡이 혹은 마태, 모세의 지팡이에서 그 이름이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마태 엘로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의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하 엘로힘 마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테 엘로힘,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그 손에 뭘 잡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 손에 마테 엘로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 모세는 80이 넘었지만 나이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여러분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누리는 평균 수명이 28세였다 그래요. 그런데 28세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도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 넘게 사셨죠. 우리가 생각할 땐 청년 예수, 그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죽임을 당했다 슬퍼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당시의 평균 연령에 비하면 예수님 오래 사신 편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28세였으니까요. 사실 20세기 초만 해도 이렇게 통계들을 보면 그 서구인들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나라나 대부분 80세 평균 수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30세도 안 됐던 시대에도 세계적인 위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 80세가 넘게 살고 있지만 그 예전에 선조들이 살았을 때보다 더 위대한 일들,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나이에 적고 많음이 위대한 일을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님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인생에 대해 말할 때 공자의 나이론을 들먹입니다. 30세에 입지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인생관을 세우고 그 길로 매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나이 30은 취업은커녕 아직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우왕좌왕하는 나이입니다. 40은 불혹이라고 했지만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위험하고 흔들리기 쉬운 세대가 40대입니다. 채 출발도 못한 채 닻을 내려야 하는 불안과 불확실의 연령입니다. 50에는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절, 그 나이 50이라면 이제 겨우 반나절 인생을 살았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 나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50세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50세 그러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였습니다. 머리도 다 하얗고 얼굴에 주름도 많고. 그런데 요즘 50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5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애들이 아저씨, 아줌마 그렇게 부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좀 나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몇 해 전에 봤던 영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수상한 그녀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보신 분들입니다. 재밌는 영화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 조금 즐거움을 찾고 싶으시면 보시면 아주 좋은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영화 보는 내내 웃다가 끝나는 그런 영화인데요. 아들이 아주 잘 나가는 대학 교수인데 자기 그 어머니는 굉장히 까다로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까칠하고 까다로운 성격을 갖고 있는지 며느리가 병에 걸립니다. 우울증이 오고 막 심각한 소화 장애를 겪고 아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70대인데 욕쟁이 할머니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될 만큼 또 욕도 잘하고 걸걸한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양원에서 증명사진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증명사진을 찍으러 길 가다가 사진관을 하나 만나서 들어가게 되는데 사진관 이름이 청춘사진관입니다. 아주 요상한 사진관입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다시 생기고 하는 그런 아주 희한한 사진관인데 그곳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으려고 찰칵하고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20대의 처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오말순 여사인데 이 오말순 여사의 20대는 그 남편이 중동에 갔다가 일찍 우리 오말심 성도님이 깜짝 놀라서 웃으시는데 오말순 여사입니다. 그 20대에는 그 남편이 중동에 갔다가 그곳에서 죽게 돼서 그 갓난아이 아들 하나를 등에 업고 시장에서 또 식당에서 일하느냐고 그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험한 일 굳은 일 하다가 휙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시절에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20대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그런 얘기죠. 어렸을 때 가수가 꿈이었는데 노래도 잘했는데 노래 한번 못 불러보고 청춘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오드리로. 오드리. 옷을 오드리 헵번처럼 입고서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조금씩 가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선물로 주어진 그 20대의 청춘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오말순 여사가 선물같이 주어진 자신의 청춘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자기의 청춘을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할머니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 이 얘기 좀 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 보십시오. 그런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 왠지 시간을 좀 거슬러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3, 40년 앞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3, 40년은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5년만 젊어져도 좋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다 젊게 사시잖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 뵀을 때 50대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50대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다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산을 하는데 한 해를 한 살로 보는 게 아니라 요즘 세대의 젊어진 신체 나이를 감안해서 나이를 다시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럽니다. 일본 장수학회에서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현대인의 나이가 나온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다들 건강해서 예전 어른들의 나이보다 우리가 훨씬 젊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세 곱하기 0.7을 하면 50세는 35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 35세 때 생각해 보면 지금 50대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면 70세를 곱해보시오. 70세를 0.7 곱하면 49세가 되는데요. 요즘 70대 분들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50대랑 비슷합니다. 얼굴에 주름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사는 삶의 패턴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 인정을 안 하십니까? 사실입니다. 우리 70대 여기 찬양대도 계시고 앞에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지금 50대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의 50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아주 비슷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20살은 몇 살이 됩니까? 14살. 요거는 좀 이해가 되시죠? 요즘 20살짜리 청년들 보면 저기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별로
분간이 안 갑니다. 여기 지금 별로 없으니까 청년 예배 가서 하면 큰일 나겠지만 철없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모르겠어요. 30대가 넘을 때까지 부모 그늘 아래서 사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30대가 돼도 20대처럼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계산법도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줄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붙는 경우도 있답니다. 나이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이를 살아도 더 젊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늙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5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6세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45세라도 같은 45세라도 12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젊게 사는 사람은 39세, 30대 후반으로 보이고, 늙게 사는 사람은 51세, 50대 초반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으로 보입니까? 50대 초반으로 보입니까? 제가 딱 여기 걸리는데요. 2부에서는 그래도 30대로 보인다고 그래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웃기만 하시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5세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7세, 65세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8세, 75세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9세. 그러니까 75세가 되면 심지어 아주 크게 날 때는 18살 차이가 날 정도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젊게 사는 사람은 66세로 보인답니다. 그렇죠. 70대 중반인데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늙게 사는 사람은 84세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2부 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요양 쪽에 있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나이인데도 늙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70대 중반인데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제일 큰 이유가 마음인데,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젊어질 수도 있고 늙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앨런 랭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는데, 나이가 70대 80대인 어른들을 모시고 오늘부터 20년 젊어졌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지시를 줍니다. 다른 지시 주지 않고 그냥 20년 젊어졌다고 생각하셔서 20년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실험을 합니다. 5일 동안.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당장 첫날부터 걸음걸이와 표정이 20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 유연성, 관절, 청력, 시력 검사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혈액 검사를 했더니 면역력도 증가됐답니다. 이 실험은 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0년 젊어졌다고 생각하고 나가시면서 20년 젊어졌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걸으시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면역력도 증가되고 관절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도 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원로 장로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쉬면서 다시 교회 안에서 새롭게 뜨겁게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휘었던 머리가 검어지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아니지 중년을 넘어서면 달력의 나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동창회에 가보면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동창들하고 같이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머리가 하얗고 얼굴에 주름이 있어서 꼭 제 아버지처럼 보이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어떤 친구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그리고 머리에 파마를 하고 그리고 옷을 젊은 사람처럼 입고 와서 꼭 제 조카처럼 보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나이 먹기가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남아있는 시간을 자꾸 세워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자꾸 감각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그 시간 때문에 마음을 졸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손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 50이 넘으시면 지금부터 인생의 오후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저는 노을 보는 것도 싫습니다, 슬퍼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루 중에 오후가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에게나 오전은 뻔합니다. 오전이 막 힘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시간이지만 대부분 다 단조롭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뭐 대단한 오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비슷하고 그냥 단조롭고 뻔한 오후가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오후는 달라집니다. 이 오후를 밤중까지 다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하게 하루의 절반, 정오로부터 딱 해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는데 하루를 절반으로 딱 나눠보면 오후는 참 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기만 합니까? 아주 다채롭고 아주 다양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버라이어티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생의 승부처가 어디냐? 바로 이 오후다, 그런 얘기죠. 후반전에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전에 골을 10개 넣었어도 후반전에 11골 먹으면 지는 겁니다. 전반전에 막 끌려가다가도 한 골로 지고 끌려가다가도 후반전에 2골 넣어서 역전하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극적인 감동, 감격 이런 거 얘기할 때 대부분 우리는 후반전에 5전 6기, 7전 8기, 후반전에 역전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감동이 됩니다. 길고도 다양한 후반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전반전을 살던 그대로 밀고 나갈까? 아니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살던 관성대로 그대로 삽니까? 죽음을 향해서 그대로 걸어갑니까? 아니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간다고, 나이가 먹는다고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시작합니까? 70세에 시작합니다. 갈렙은 몇 세에 헤브론을 달라 그랬습니까? 85세. 내 나이 85세로 돼 내가 쳐들어가서 분명히 뺏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거짓말이었다고, 흔히 세상 말로 뻥을 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과장된 허언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서 하잖아요. 오늘 모세는 몇 세에 출발을 합니까? 80세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승리의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할 때 천한 목자의 지팡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후반전 역전골을 넣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던질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위험하지만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대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기적들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우리 조경숙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큐티책이 얼마나 팔렸습니까? 그랬더니 지난달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큐티책 신청하신 분들이 조금 줄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승리로 만들어줄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려놔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2부에는 우리 양육자들이 1:1 양육자들이 처음으로 일기가 수료식을 했습니다. 제가 1:1 양육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1 양육은 말씀 훈련입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훈련,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 훈련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기 위한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늘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에는 엄청나게 뭔가 대단하고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을 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순종. 이거 외에 신앙이 뭐가 더 있습니까? 그렇게 단조롭지만 그것들을 차곡차곡 해나가고 조금씩 쌓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기적적인 일들,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런 기적들이, 승리가 단조롭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망치를 들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망치가 되고, 여러분들이 국자를 들고 있으면 국자가 하나님의 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무엇을 들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제는 나이 먹기가 아니라, 이제는 시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 손에 들려진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지팡이, 마태, 엘로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나의 지팡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인생입니다. 남은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인생의 후반전에 역전승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후반전에 역전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후반전에 역전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왕이면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려놓지 맙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려놓지 맙시다. 할렐루야.